감사합니다. 네. 7월, 8월 열심히 같이 기도하면서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그렇게 모든 사역들이 다 맞춰지고 이제 오후 예배를 맞이하는 감동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후련하고 또 한편으로는 되게 감사했던 시간들이었고 또 은혜를 누렸던 그런 기쁨이 있었던 시간들이었다라는 생각에 좀 벅차오르는 그런 감동이 이렇게 많이 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청소년부 애들도 와서 있고 보고 있으니까 더 감동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이 기간에 참 여러 가지 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농어촌 선교를 떠나는 그 주일이었죠. 28일. 그 전날 토요일에 밤에 집에 있다가 괜히 어머니 얼굴을 보러 내려가다가 계단에서 굴렀습니다. 굴러가지고 종아리도 까지고 허리도 까지고 등도 까지고 온몸에 타박상을 입혔습니다. 상처가 나고 긁히고 해서 바로 내일 농어촌을 떠나야 되는데 농어촌 선교를 같이 가야 되는데 그래도 크게 하는 건 없지만 내가 책임자인데 그러면서 당황한 마음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또 짜증이 좀 나기도 했고 그러는 가운데 상처난 곳에 여기저기 약을 바르고 제대로 눕지도 못한 채로 웅크리고 있다가 기도하는데 제가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마음속의 기쁨으로 또한 감사로 그렇게 준비하기보다는 불평하는 마음이 참 많았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꿀밤을 한 대 때려주셨나 보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상처 부위에 물이 닿으면 더 많이 쓰라리고 회복이 빨리 안 될까 봐 굉장히 좀 염려하면서 갔는데 주일날 저녁에 땀을 많이 흘리고 이제 찬물로 샤워하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어는 그 첫날 그 샤워 시간이 첫날 시간이 됐는데 이상하게도 너무나도 아프지 않아서 놀랐습니다. 가장 상처가 컸던 종아리 부분을 자세히 보니까요. 너무 안 아파가지고 자세히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청년도 아닌데 그래 보이지만 청년도 아닌데 벌써 다리에 막 딱지들이 막 생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이거 정말 너무들 기도하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빨리빨리 잘 회복이 돼가지고 농어촌 선교에 아무 어려움 없이 또 잘 감당했던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농어촌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버스에서는 또 갑자기 또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가 응급실에 가셨고 급히 수술을 하신다는 소식을 듣게 돼서 또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일인가? 도착하자마자 병원에 갔더니 저희 어머니 소장에 구멍이 나고 복막염이 생겨서 급하게 또한 수술을 하시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성도분들께서 참 기도를 많이 해주셨고 또 풍성하게 또 위로를 많이 해주셔서 어머니도 빨리 회복하셨고 지금은 퇴원해서 집에서 조심스럽게 생활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바쁘신 중에 시간을 또 내셔가지고 병원까지 안 오셔도 되는데 안 오셔도 됩니다 그랬는데 굳이 오셔가지고 실방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바로 그날 어머니께서 방구를 끼시고 가스가 나와서 또 이제 잘 회복이 되는 급속하게 회복이 좀 진행되는 그러한 일을 또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참 우리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 자신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곳곳마다 사용하실 자들을 사용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을 또한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로서도 이 시장교회에 굉장히 제가 오래 있었던 것처럼 뻔뻔스럽게 다니고 있지만 이제 1년 6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1년 6개월 조금 지난 시간 사역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교육자에게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또 물질로도 넉넉하게 후원해 주셔서 지금 제가 참으로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러한 사랑이 많은 그러한 교회에서 복을 받으며 사역하고 있음을 다시금 또 깨달으면서 이번 여름 참으로 감사하는 시간이 보내고 있습니다. 바쁜 가운데 여러모로 참 준비가 부족했다고 여겼음에도 청소년부 수련회에도 저의 부족함이 선생님들의 지혜와 또한 담임 목사님 또 그때도 또 오셨어요. 첫날 말씀도 안 하시고 오셔서 첫날 아이들과 같이 자리를 해주심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갑작스럽게 그 분주한 아이들이 주목을 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네, 돌아오는 길에서 아이들의 입으로 은혜를 나누고 기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음에도 주여라고 외치고 기도하고 싶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마음 써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청소년부 수련회 때 나누었던 다니엘의 말씀을 정리하여 이 시간 전하고자 합니다. 다시금 은혜를 누리는 귀한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요시야 왕, 1절에는 아니군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요시야 왕이라는 유다의 선왕 몇 명 안 되는 선왕 중에서 가장 마지막 때에 일어났던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인데요. 그 요시야 왕이 애굽과의 전쟁에서 죽은 다음에 유다는 무척이나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점점 더욱 강성해지고 있는데 유다의 왕 여호야김이라는 자는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어디를 택하여서 그곳에 빌붙어야 될까라고 이렇게 정치질을 하다가 갈팡질팡하다가 바벨론을 배신하고 3년 동안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 그들을 배신하고 끊어버렸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다시금 쳐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고 이 여호야김 왕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유다에서는 왕으로 세웠지만 고작 그는 3개월 동안만 왕위에 있었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또 끌고 가고요. 또 곧 멸망당할 그 마지막 그 유다의 왕으로 시드기야라는 자를 세우는데요. 이 시드기야는 아까 말씀드렸던 요시야 왕의 아들이고 여호아스 여호야김의 형제이며 여호야긴 마지막 끌려간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긴 왕의 삼촌인 자입니다. 그러한 자를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잡혀올 그 당시 다니엘과 그리고 그 세 친구도 함께 포로로 잡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 2절, 4절 말씀에서 보여지듯이 여호와의 성전 그 모든 그릇과 기물들을 빼앗겨 바벨론 땅의 신전으로 다 옮겨지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왕족, 귀족들 중 흠없는 자들, 용모도 지혜도 지식도 갖춘 유다의 소년들을 바벨론 왕궁으로 데려와서 그들에게 갈대의 학문, 언어, 곧 바벨론의 문화와 학문을 배우도록 그렇게 강요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고 배우는 그 시간에 한계가 있는데 3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3년의 시간 동안 이들은 왕궁에서 왕이 내리는 음식을 먹으며 열심히 공부하고 익힌 후에 왕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3년 후에 왕 앞에서 시험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왕의 테스트를 거쳐서 통과해야만 이들은 바벨론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통과하지 못한다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실 것 같습니까? 왕궁에서 왕이 내리는 음식을 편안하게 맛있게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겠습니까? 산의 진미 맛있는 음식을 내와도 맛있는 줄 모르고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고등학생이 되어서 그 모든 과정을 거치고 수능을 보고 대학을 가야 하는 그 진로를 결정한 것에도 마음이 부담이 돼서 그 3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게 됩니까?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3년 후 그야말로 목숨을 건 테스트를 봐야만 하는 그러한 시간 속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말씀들을 보면 불안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시간들을 보냈어야 할 것 같은데 말씀을 보면 이러한 와중에도 다니엘은 전혀 의외의 것으로 고민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고민은 3년 후의 테스트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고 당장 오늘부터 받아야 할, 오늘부터 먹어야 할 왕의 음식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음식, 이스라엘의 율법에 근거하여 얼마나 부정한 먹거리가 많이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바벨론의 그 우상들에게 바쳐진 제물들을 잡아서 음식을 만들었겠죠. 그 신전의 제사에서 사용하던 포도주들이 식사에서 제공되어질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다니엘은 이 왕의 음식을 받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겠죠? 네. 없습니다. 전혀 받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눈을 뜨세요. 그러면 3년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왕이 내리는 식사를 또 임의로 안 받겠다라고 버티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3년이 아니고 당장에 목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라고 오늘 말씀 8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고민했겠죠.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라면 이 땅은 이스라엘이 아니다, 유다가 아니다. 이 땅은 내 힘으로 무언가를 결정 내릴 수 있는 그런 곳도 아니고 내가 그런 상황도 아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이곳에 잡혀온 포로, 그저 포로일 뿐이다. 이곳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이곳에서 어떻게 내 신앙을 주장하고 왕의 음식을 받지 않겠노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이러한 나의 사정을 충분히 헤아려 주시겠지. 그렇다면 어쩔 수 없으니 왕의 음식을 받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 같으면 이렇게 생각하며 타협했을 것 같습니다만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다니엘은 다르니까 이렇게 다니엘서가 있겠죠. 다니엘은 아마도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멸망했다, 많은 우리의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고 나와 함께 포로로 잡혀왔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 죄악된 삶의 시간을 보내왔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셨고 바벨론을 통하여 심판하셨는데 내가 그 징계와 심판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면서 또다시 내 목숨을 위해 우상에게 바쳐진 그 재물을 먹으며 내 삶을 이어가겠노라고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얼마나 슬퍼하실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하심을 더 오래도록 이 백성이 받게 할 죄악을 내가 저지르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생각에 다니엘은 아마도 기도하지 않았을까 묵상이 됩니다. 세 친구와 함께 기도하며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하신 그 음식을 먹지 않겠노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나아가 청을 합니다. 12절 13절의 말씀인데요.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그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다니엘이 간절히 기도하고 환관장에게 왕의 음식을 거절할 뜻을 전하였을 때 환관장은 분노하고 네가 뭔데? 라고 다니엘을 겁박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그 환관장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환관장 아스부나스는 유다의 그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타지까지 끌려와서 이를 엄격하게 지키고자 하는 그 신앙심에 대해서 감명을 받았기에 다니엘의 처지를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렇게 다니엘을 이해하고 그 말을 들으면서도 환관장은 또한 그렇다고 해서 걱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왕의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혹시나 건강을 해치게 되고 혹시 이를 왕이 알게 되면 환관장 자신이 도리어 해를 당할까 염려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염려를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다니엘은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열흘간 채식만 먹겠다. 열흘간 채식만 한번 줘봐라. 열흘간 채식과 물만 먹을게 한 다음에 당신들 그 왕의 음식을 먹은 그 소년들과 한번 비교해보라.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청을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채식이 육식보다 좋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며 그것이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채식과 육식 중에 뭐가 더 건강에 좋고 나쁘냐를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가 전혀 없는 말씀입니다. 율법에 근거하여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였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본문이며, 하나님은 이토록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뜻하심에 순종하고자 애쓰는 다니엘과 세 친구, 그들과 함께 하시었기에 그들이 그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윤택한 얼굴로 지낼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주어진 여건과 환경 속에서 그 상황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결정하였더니 왕의 음식을 먹으며 한 자라도 더 빨리 익히고 배워서 살아남기 위해 수고하였던 다른 소년들보다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는 더 많은 것을 익히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겠죠.
이 말씀이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쁘고 분주하여서 말씀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야 할 가장 삶의 중요한 그 부분을 놓치고 살아가지 않도록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더 선행되어야 할 것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뜻을 정한 다니엘, 뜻을 정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다니엘서는 이후의 장들에서 매 장마다 펼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매 장마다 한 개인의 삶에 위협이 되고 삶과 죽음을 가르는 결정의 문제들이 주어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자는 어떻게 선택하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그 바벨론의 왕이 자신이 꾼 꿈을 알아내고 해석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지도 않은 채로 그 꿈이 무엇인지, 자기가 꾼 꿈이 무엇인지, 어떤 스토리인지를 맞추고 또 그 꿈을 해석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억지라고 바벨론 땅 모든 지혜자들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먼저 꿈을 말해주세요. 먼저 꿈을 말해주시면 어떻게든 해석을 해드릴 수 있겠지만 꿈을 말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당연한 이들의 입장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도리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분노를 더하여 말하기를 너희들이 내가 꾼 꿈을 말해주지 않고 그 꿈을 온전하게 해석해주지 못하면 그 땅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겁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의 태도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상식적으로라면 잠자코 있어야겠죠. 숨어 있어야 합니다. 굳이 나서서 화를 자초할 일들을 만들지 않고 일단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연명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맞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그 자신도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나아가서 자신이 그 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해석하겠노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대신에 시간을 좀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시간을 달라고 한 이유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세 친구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받을 그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이 꾼 그 꿈을 가르쳐 주었기에 이로 인해 그 땅의 지혜자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건져낼 수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3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금신상에게 모든 이들이 절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습니다. 절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닥쳐올 일은 무엇이냐면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들은 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풀무불, 거대한 용광로와 같은 뜨거운 불구덩이가 보입니다. 말 못하는 우상, 금심상에게 절 한 번만 하면 그 근처에 갈 일이 없습니다. 매주 우리에게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원에서 우리 아이들을 오라고 합니다.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기에 그냥 한 주 정도 예배 빠지고 학원에 가면 원망 들을 것도 없고 별일 없을 것 같습니다. 별일이 없긴 없죠. 절을 하면 이들은 100% 살 수 있습니다. 절을 안 하면 죽거나 혹시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시면 살 수 있습니다. 절을 안 하는 세 친구, 이렇게 생각해 보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다음 날이 시험이어도 주일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친구가 이 시대에 오히려 어리석어 보이겠습니까? 세 친구는 풀무불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지 않으실지라도 그저 풀무불에서 타 죽는다 하여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여도 절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4장에 이르러서는 다니엘이 또 다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꿈은 사실 그대로 왕에게 이야기해 주기 쉽지 않은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왕위를 잃어버리게 됨을 계시하는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담대하게 왕 앞에서 그 뜻을 온전히 전하다가 해를 당할 수 있다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담대하게 왕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하신 그 계시를 전해 주었습니다. 5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이후에 벨사살 왕에게 연회 중에 벽에 쓰인 글자, 손가락에 나타나서 벽에 쓰인 글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의 뜻을 해석해 주면서 벨사살이 하나님 앞에 모자라며 그의 때가 다 되어서 하나님이 나누어 버리신다는 그 해석을 건네주었습니다. 그 당시 연회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연회가 진행 중이어서 다들 흥청망청 놀고 있을 그때에 당신, 왕 당신의 때가 다 되었고 당신이 모자라고 당신의 나라가 다하였기에 나라가 나누어질 것이다 라는 말을 건넬 수 있겠습니까? 그 분위기 속에서 다니엘은 그러나 하나님께도 주신 그 뜻하심을 그 전하는 것에 대해서 온전하게 전하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다니엘에게 우선이었기 때문이겠죠. 바벨론에서 메대로 나라가 바뀌어서도 6장의 다니엘은 여전히 나라의 존경받는 통치자로 높여져 있습니다. 수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왕의 눈치를 보며 왕에게 잘 보이려고 좋은 말만 하고 좋은 것을 얻고자 하였을 때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 멸망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어도 총리의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게 총리로 여전하나 그는 또 여전히 바벨론에 처음 끌려온 소년의 모습처럼 한결같은 모습입니다. 다리오 왕의 금령에 따라서 30일 동안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절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무난하게 그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총리의 자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신하들의 모략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또다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6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떠한 위협과 어떠한 상황이 와서 다니엘이 급하게 갑작스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평안합니다. 세상의 상황과 형편과 관계없이 그 어떤 위협이 있고 없고에 관계없이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였고 그 정한 뜻대로 한결같이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동행하였기에 오직 하나님 외에 다니엘을 두렵게 하는 분은 없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벨사살도 다니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칭송하고 높이게 되었습니다. 메대의 다리오 왕도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멸망하여서 이제는 흔적도 남아있지 않은 한 이스라엘 사람 다니엘, 그를 통해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세계 최강국의 왕들의 입을 통해서 높여지고 찬송되고 그렇게 선포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다니엘,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후로 나오는 7장부터 12절은 온 세상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이 세계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계시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러한 계시를 환상을 통해서 보이시고 또 이 환상들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해석해 주시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 삶을 내어드렸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그 다니엘을 신뢰하시며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오셔서 구원하실 메시아가 있음을 또한 보여주시고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계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십니까? 혹시?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가 있습니다. 계시가 있어요. 없으신 분들이 뭐예요? 안 가지고 다니십니다. 이 귀중한 계시의 말씀을. 무거워서. 그리고 왜 교회에서 성경을 많이 비치하지 않느냐고 투정 부립니다. 계시의 말씀입니다.
들고 다니세요.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그 계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데 게으르며 주신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에도 우리는 혹시 주저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황과 형편 속에 타협하며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고개를 저으며 세상살이에만 더욱 몰두하고 있지는 혹시 않으십니까?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할 수 있기를 도전합니다. 주신 계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로 알고자 수고하며 매일매일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그 뜻하신 바대로 온전히 우리가 쓰임 받으려면 우리는 지금 당장부터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뜻을 정해야만 합니다. 다니엘의 삶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함에 그 힘이 있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오늘 하던 대로, 어제 하던 대로 그렇게 매일의 삶의 뜻을 정하지 않았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다니엘은 사자굴을 피하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세 친구도 풀무불을 피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 찾아올 결정적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나가야 할 그 결정적인 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바로 이 시간부터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나아가기를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창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그렇게 예배하며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것을 소망 중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세상에 너무나 많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펼쳐져 있으나 하나님, 우리는 골방에서 조명을 하나 켜고 주신 주님의 말씀, 그 계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보내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귀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